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이러한 믿음을 사모하며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함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며 우리 안에 결단이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시원하, 마이크 이쪽으로. 얼마든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궁금해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과 그 후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내가 가는 곳, 너 지금은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나 후에는 네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질문하네요. 아니 어째서 주님 지금은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내 목숨까지도 이제 주를 위하여서라면 다 던질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의 가시는 곳을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는 목숨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목숨까지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면 자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은 지금은 네가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자신을 믿어주지, 예수님을 믿어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또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예수님, 주 예수님 내 마음을 왜 모르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주님은 모르시는가 보다. 왜 나보고 내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자기는 준비가 다 됐는데 이런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 주님에 대해서 섭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자기와는 상관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았지만 이번만큼은 예수님의 말씀은 틀릴 것이다. 왜? 나는 이미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은 틀린 말이 될 것이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 베드로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섭섭할 수도 있죠.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다 물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주님 해도 너무하시네. 난 이미 준비가 다 됐는데 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니 주님은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시지 않나. 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3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말 같지도 않은,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단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 갔을까?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강력하게 자기의 마음을 어필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 갔을까? 아주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을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 부인하죠. 그러자 닭이 삐요하고 옵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자기는 결코 그런 일이 자기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마음을 다졌지만 지금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비참하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울었을까? 단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나서 그가 울었을까? 아니면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또 생각들이 있었을까? 아마 여러 생각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아쉬움이 있다면 그러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을 때 그런 일이 자기에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시는 그 말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생각을 했어야죠. 그 말씀도 생각을 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갈릴리로 가야죠. 그런데 그거는 베드로가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안 하고 그냥 성경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니라 하면서 통곡했다는 것으로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그 마음은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겠다고 한 것은 진실일까? 거짓일까? 시원아. 진실? 진실. 우리 지율이는 진실. 눈 감고 있어도 듣는 것 같아요. 꾸준히 벌써 눈 감고 있네. 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 왜 진실일까? 그냥 그런 느낌이 오는 거지. 응? 그러면 당연히 시원한 목사님은요 이렇게 들어야지.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아마 베드로 마음이 진실이었을 거예요. 진실.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찼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라 한날 조그만 계시바위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울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아셨던 거예요. 연약함을 아신 겁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압니다. 너희들이 마음 먹은 대로 살 것이다. 정말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에 결단한 대로 살아갈 것이다. 물론 그러면 좋죠.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새롭게 결단한 대로 살아간다면 두말나야 할 것 없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수도 없이 결단하지만 결단한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저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내 마음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언제 그런 결단을 했지? 또 결단한 것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진실을 몰랐던 건 아니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거기서 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그리고 후에 따라온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저는 베드로가 후에 주를 위하여 죽을 것이라고 한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너가 지금은 후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베드로에게 전에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그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이 또한 뭘 말하냐면 베드로의 순교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후에는 네가 따라오리라. 이것도 순교에 대해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한 번쯤은 봤던 영화 가운데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을 겁니다. 코바디스. 가온아, 코바디스가 무슨 말이야? 지훈아, 코바디스 무슨 말이야? 코바디스. 지훈이 모르고 가온이 그래도, 야, 우리 가온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제목인데요. 코바디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말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 그 영화를 보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야.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아야 될까?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면 나는 과연 견딜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나는 그때 과연 예수는 나의 주십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올림픽 그래서 그 한 작은 소녀가 메달을 따고 자기를 비추는 카메라를 향해서 몸짓으로 메시지를 던졌다고 그랬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라.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우리 과연 지금, 목사님 저는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지금, 후에, 앞으로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분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사자들은 굶겨요. 울 안에 가다고 사자들을 굶깁니다. 굶기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다 그 원형극장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를 불러보면 이 굶주린 사자들이 이 사람 달겨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형극장으로 끌려가요. 끌려가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굶주린 사자한테 찢겨 죽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끌려가면서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갑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후에는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후에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의 신앙에는 뭔가 이러한 신앙적인 우리들의 어떤 분명한 확신과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래 베드로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붙잡혀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지금의 지도자인 당신께서 죽기만 당하시는 우리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는 날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피하십시오. 나는 베드로 제자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만류합니다.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얼마나 맞는 것 같잖아요. 나중을 위해서 지도자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틀어라.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가는데 저쪽 언덕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베드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아는 척 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코마디스, 그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코마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저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어간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방향을 틀게 해서 베드로가 가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잘하는 대로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 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네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바로 베드로의 순교를 염두에 두시는 말씀이죠.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그러나 네가 나이 들어서는 네가 늙었을 때는 이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그 원치 아니하는 곳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죽음의 자리. 죽음의 자리.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되는 자리 가운데 하나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으면 물론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그랬을 때 두렵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좀 나중에 데려가세요. 지금은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울도 같은 해에 헤롯에 의해서 바울도 순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은 바볼까? 멍청구일까? 좀 모자라는 사람들일까? 잠깐만 타협하면 되는데 잠깐만 그저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편리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세상 부귀영화가 보장되는데 그건 죽기까지.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라고 몸짓으로 수화로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했던
한 소년의 그런 메시지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은 여러분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마음만 앞서가게 됩니다. 그 마음뿐이에요. 마음뿐. 여러분 노래 가운데 이 마음뿐이었다가 크게 후회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 네? 마음뿐이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뭐 근데 서로 마음뿐이었어. 사랑했으면 말을 해야지. 고백을 해야지.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 한 마을에 살면서 서로 마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 마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뿐이어도 안 되고 마음만 앞서가도 안 됩니다. 마음만 앞서가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조속지배하니라. 하루에도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이 때로는 감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상황을 내 뜻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버려요. 아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면서 이렇게 그죠? 내가 내 편리한 대로 내 상황에 맞춰서 내 생각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겠지 아마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아주 위험한 건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마음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했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셨어요. 모세야 돌쳐서 너는 방향을 바꾸라. 근데 방향을 바꿔서 어디다 진을 쳤냐면은 길도 없는 홍해 맞은편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럼 길도 없는데 하나님 그쪽은 길도 없는데요. 그쪽은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아닌데요. 우리 생각이 맞아요.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저들은 광야에 갇힌 자가 된 거야. 그래서 바로가 추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방향을 바꾸라고 그랬을까? 길이 아닌데 길도 없는데 그렇지만 길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길도 없는 곳으로 향해서 진을 쳤던 것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될 거라는 것을 누가 생각했어요? 누가 생각했어요?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그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뜻을 발견하고 그걸로 나가려고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골이 복잡한 거야. 왜 사람들이 해골이 복잡해? 왜 해골이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여러분 지금보다는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돼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들의 믿음이 나아져야 되고,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자라야 되는 거예요.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베드로 마음도 아셨어요. 그러나 네가 후회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 흔들릴 수 있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멈칫거릴 수도 있지만, 후회는 여러분과 저가 같이 후회는 따라오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어디든지 우리가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셔서 성도들마다 염려가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방법임을 깨닫고 삶의 모든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흥양하시고 드림에 있어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드림으로 또한 더욱더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를 성도들이 경험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갇히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 오늘도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을 듣고 마음의 크고 작은 결단을 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또한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서로 인사하시다.